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는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릴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답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실 수 있고 또 스스로 약속을 깨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속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켜질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당신의 죄에 대하여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소식이던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 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다시 이 백성들에게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떠들면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함께 언약의 상징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들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몹시 당황하여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차라리 자신의 영혼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린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돌판에 약속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돌판에 써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본문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천대까지 지키시며 언약을 깨트리는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모세는 9절 말씀 보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비웃음거리요. 그저 광야로 나온 홈리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고달프고 세상과 달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이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신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동행하려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온갖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욕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교회는 세상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이 떠나버린 백성은 세상의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말씀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그 땅에 남은 이방 백성들이 있는데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타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약을 맺고 가나안 종교하면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정치적인 종교적인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짓 신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살아계신 분이 질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질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신들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고기를 바치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복을 빈듯 품속에 넣어서 다니든 죽은 신은 진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저 세월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짜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과 거짓을, 거룩과 죄를 지금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의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약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2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땅의 처녀들과 결혼시키지 말아서 가나안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저 사회적인 합의와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무슨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아무 그냥 종교도 상관없고 그저 내 욕망에 예뻐 보이고 사랑해 보이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순결하고 정말 예쁘고 좋은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언약의 자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만약 잘 알지 못해서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일입니다. 결혼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는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랑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집으로 점철된, 욕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나의 고집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집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트려진 언약을 다시 싸매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치료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과거로 점철된 불신앙으로 점철된 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언약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따라 걷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들이 장성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더욱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방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이 성취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